지난주 가늠하지 말라는 말씀은 현대 모든 사람들에게 부담스러운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비록 부담스럽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죄 짓는 일에 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데 우리의 몸이 사용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은 맹세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실을 주장하기 위해서 때로는 맹세라는 것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늘이나 땅을 두고서 맹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맹세를 할까요? 맹세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아마도 자기가 하는 말에 자신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이 자기의 말을 안 믿어줄 것 같으니까 어떤 절대 권위를 빌려서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평상시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주는 사람이라면 굳이 맹세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수백만 명의 성도들을 거느리고 있고 또한 숫자적으로 많은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사회로부터 비난받는 것은 어쩌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성도들의 언어 생활이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많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즉 말한 것을 지키며 살 때, 그때 비로소 이 세상은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33절입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때 헛맹세라는 것은 맹세를 변질시켜서 그 위에, 맹세 위에 그 무엇을 더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것은 진실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혹은 거짓을 숨기기 위해서 사실 위에 다른 무엇을 더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문 3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씀은 모세오경에 보면 여러 군데에서 나타납니다.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 맹세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욕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30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으면 깨뜨리지 말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며 네가 서원한 것을 갚기를 더디게 하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신명기 23장 23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하나님을 안 믿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바꾸거나 또는 자신에게 편리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인위적으로 교묘하게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 외에 다른 무엇을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빼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엇을 더하게 되면 성경에 기록된 재앙을 그 사람에게 더할 것이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떤 것을 빼버리면 생명책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빼버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맹세를 악용했습니다. 그들은 헛맹세를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고 대신에 하늘을 걸고 맹세를 하고 땅을 걸고 맹세를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걸고 맹세를 하면서도 교묘히 죄를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이하를 보십시오. 본문 34절 이하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아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트럭도 희고 금게 할 수 없음이라. 맹세라는 것은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신의 진실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행하는 것으로서, 맹세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자신의 진실성을 의심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맹세를 필요로 하는 지경에 이른 것은 어쩌면 불행한 일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중구 집사님 앞에 계시는데, 제가 이중구 집사님께 집사님 언제 식사 한번 하시죠?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말을 집사님이 듣고 예 목사님 오늘 저녁에 할까요? 내일 할까요? 라고 대답했다면 저는 집사님에게 신뢰를 준 겁니다. 집사님과 저희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제가 만약에 집사님께 집사님 언제 식사 한번 하시죠?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중구 집사님이 네 이렇게 대답했다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집사님 예전에도 목사님 식사 한번 하자 했는데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식사 한번 하자면 당연히 인사치레를 한 줄 알고 안 할 줄 알고 네 라고 대답한 거예요. 그럼 제가 그 말을 듣고 아니 집사님 진짜로 식사 한번 하세요, 진짜로 식사 한번 합시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진짜로라는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뭔 말입니까? 평상시 제가 신뢰를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맹세를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평상시 말과 행동에 어쩌면 믿음을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소에 맹세가 없이도 상대방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로도 하지 마라. 이때 하늘이라는 것은 뒤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를 말하는 것이고,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발등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는 것이나 땅을 두고 맹세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곧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3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36절을 보십시오.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왜냐? 이는 네가 한 트럭도 머리카락 한 올도 네가 네 힘으로 희고 금게 할 수 없음이라. 그렇죠. 사소한 머리카락 한 올도 우리의 힘으로 희게 하거나 금게 할 수 없습니다. 흰머리 나는 거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있나요? 흰머리를 금게 할 수 있나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즉 모든 생사화복의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줄도 모르면서 함부로 맹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의 인생을 보십시오. 하룻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비유 중에서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부자가 안 그래도 부자인데 또 농사가 잘 된 거예요. 밭에 소출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 부자가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17절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부자가 생각하죠.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여러분, 이게 생각이 잘못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부자예요. 농사가 잘 되었어요. 안 그래도 지금 곳간이 창고가 부족한데 또 농사가 잘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고를 헐고, 지금 있는 작은 창고 헐고 창고를 다 크게 지어서 이 많은 곡식을 다 쌓아두자. 그러고 나서 내 영혼에게 이야기를 하죠. 야, 여러 해 쓸 물건을 내가 다 쌓아두었으니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즐기자. 잘못된 생각입니까? 맞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나? 무슨 말씀하고 계신다 생각하십니까? 내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내일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초의 대통령이 탄핵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이야기가 나올 때 한 국회의원이 기자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절대 안 된다. 만약에 대통령 탄핵이 되는 일이 생기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라고 말한 국회의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탄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 여러분 간장이 배달됩니다. 왜요? 장을 지지라는 겁니다. 탄핵되면 장 지지기다 말을 했거든요. 그 말을 지키라는 것이죠. 그 장이 배달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부로 맹세하지 마십시오. 내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오늘 본문 34절부터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34절부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그런데 예수님이 맹세하지 말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의 본뜻은 맹세 자체를 금지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서 1장의 말씀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상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드리는 제사를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재물 가지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너희는 지금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13절 보십시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너희가 드리는 분향은 너희가 드리는 제사는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지금 이사야에서 말씀하시는 말씀, 야 재물 드리지 마, 예배 드리지 마, 너희가 드리는 예배를 가증스럽다. 주님의 이 말씀이 예배 드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헛된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에 역설적으로 참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맹세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은 맹세 자체를 거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맹세를 함부로 남발하고 맹세를 하면서 지키지 않고 그 맹세라는 이름으로 죄를 짓는 맹세를 악용하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의 참뜻을 오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에세네파 사람들, 종교개혁 당시의 재침례파 사람들, 현대의 퀘이크 교도들, 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혼 서약도 거부하고 법정에서 하는 맹세마저도 거부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면 성경에도 보면 여러 군데에서 맹세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종을 보낼 때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맹세하게 합니다. 창세기 24장 2절 이하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족속에 가서 아내를 택하라 라고 맹세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이 죽음을 앞에 두고 아들 요셉에게 맹세하게 합니다. 창세기 47장 29절 이하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야곱을 말하는데요,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서 그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내가 죽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아버지 말대로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말을 했어요. 그 다음 보십시오. 31절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요셉이 맹세했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요셉 역시도 죽음을 앞에 두고 그 형제들 앞에 맹세를 합니다.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을 보니까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뭐 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뭐 하신 대로? 맹세하신 대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이 무슨 말이냐면 보통 맹세를 하면 자기보다 높은 사람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맹세를 할 때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를 가리켜 맹세를 합니다. 그것이 13절입니다. 다시 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말씀을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맹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맹세를 악용한 것이 나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하고 결정적인 일에서의 맹세는 오히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앞에서 한 결혼 서약은 우리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꼭 지켜야 하는 약속입니다. 결혼 서약을 지키며 사는 생활이 곧 올바른 결혼 생활입니다. 혹시 집에 결혼 서약서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결혼 서약서, 결혼한다고 급해서 결혼 서약서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시고 뭐 결혼 서약서를 안 받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집에 가셔서 있으시면 결혼 서약서를 한번 펼쳐 보십시오. 주례자가 신랑에게 신부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손을 들고, 결혼할 때 보십시오. 모두가 오른손을 들고 신랑도 서약을 하고 신부도 서약을 합니다. 뭐라고 서약하느냐? 일반적으로 이렇게 서약합니다. 신랑은 신부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나의 아내로 맞이하여 모든 경우에 사랑하고 존중하며 그를 보호하며 진실한 남편으로 일정한 부부의 대의와 정조를 지킬 것을 서약하십니까? 라고 주례자가 묻습니다. 그때 신랑은 대답하죠. 예! 저도 목소리가 크잖아요.
결혼할 때 서약서 얼마나 큰 소리로 예를 외쳤는지 관중들이 하객들이 웃더라고요. 신랑만 서약합니까? 신부도 서약합니다. 지금 옆에 있는 남편을 하나님이 짝지으신 남편으로 알고 모든 경우에 사랑하고 존중하며 아내로서 정죄를 지키기로 서약하겠다라고 오른손을 들어 서약하고 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결혼 생활입니까? 결혼 서약한 대로 사는 것입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아내가, 지금 내 옆에 있는 남편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분인 줄 알고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설령 내 마음에 맞지 않는 말을 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부부로서의 예의를 지키며 사는 것, 이것이 올바른 결혼 생활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본뜻은 잘못된 맹세, 즉 거짓으로 증언하는 맹세라든지 아니면 지키지도 못할 거면서 함부로 남발하는 그런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37절을 보십시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34절부터 36절까지는 부정명령으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37절에서는 이제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맹세에 관한 말씀을 마치시면서 옳다와 아니다라는 말로서 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해야 함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은 아주 쉽고 단순해야 합니다. 즉 복잡한 변명이나 화려한 미사여구가 아니라 오직 진실하고 부풀리는 과장이 없어야 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인의 언어는 단순하지만 부드럽고 온화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분명 옳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말하는 태도가 건방지거나 교만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다 옳은 말이기는 하나 듣는 사람의 마음을 뒤집어 놓고 긁어놓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게 되면 참 기분이 좋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말은 어떨까요? 내가 하고 있는 언어 생활은 어떨까요? 옳은 말을 했을지는 몰라도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지요? 내가 하는 말에 색깔로 표현한다면 내 말은 무슨 색깔로 표현되어 있을 수 있을까요? 분홍색이나 붉은색처럼 사람에게 따뜻함을 주는 그런 색깔인지 아니면 내가 하는 말이 푸른색 계통의 차가운 느낌의 색깔인지, 말은 곧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셋째,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옳다 또는 아니다라고 말했다면 그 말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정치가들은 자신이 한 공약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부부는 결혼 서약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사업가는 진실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직장인들은 정직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언어 생활을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하고 정직하고 말씀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은 행함으로 이어지셨고 언제나 말씀에 대하여 책임을 지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은 격려가 있었고 위로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에는 용서가 있었고 사랑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말도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맹세를 남용하거나 악용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맹세를 지킨다는 구실로 온갖 악을 행했고 함부로 맹세를 남발하고도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늘로도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예루살렘 성전으로도 네 몸의 신체의 일부로도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내 자신의 언어 생활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맹세를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지키지 못한 것은 없는가? 만약에 지금 이 시간 기억나는 것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지키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한 번 이상은 서약을 했을 것입니다. 결혼할 때 결혼 서약을 했지 않습니까?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옆에 있는 아내를, 옆에 있는 남편을 사랑하겠다라고 서약했지 않습니까? 아내를, 남편을 하나님 짝지 주신 배우자로 알아. 모든 경우에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겠다 서약했지 않습니까? 그 서약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결혼 서약한 대로만 살아간다면 우리의 결혼 생활은 달라질 것입니다. 말에 대한 책임을 지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평상시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굳이 맹세해야만 상대방이 내 말을 믿어준다면 나는 어쩌면 잘못 살아온 줄도 모릅니다. 내가 비록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내 말을 믿어줄 수 있도록 평상시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